여러분, 제가 오늘은 헌금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교회를 개척하고 단 한 번도 헌금에 대해서 설교를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혹시 우리 교회 온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 당황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조금 당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저에게 이 헌금에 대해서 설교를 해야 한다라는 부담을 주셨어요. 한두 번이 아니라 새벽마다 부담을 주셔서 이렇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헌금 설교 사실 다른 설교보다 조금 부담되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또 많은 분들께 이 헌금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이 있으시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신앙생활을 조금 오래 하신 분들,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헌금으로 돈 문제를 일으키시는 것들 직간접적으로 들어보셨죠. 또 돈 문제로 교회가 깨어지는 일들도 아마 들으셨을 것입니다. 혹은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또 직분자를 세우면서 안수 집사님, 장로님을 세우면서 권사님을 세우면서 반강제적으로 헌금을 하게 하는 어떤 그런 문화들, 사실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일들이 없지 않아요. 그러면서 교회는 이거 그냥 비즈니스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요즘 인터넷 보면 헌금에 대해서 강조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런 분들이 평범한 분들이 보기에는 더 멋져 보이고 쿨해 보인다는 것. 제가 왜 모르겠어요. 저도 쿨한 목사인데. 그렇죠? 제가 지금까지 헌금 설교를 하지 않은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첫 번째는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 설교를 안 해도 우리 성도님들 다 알아서 하시는데 뭐하러 내가 불필요한 부담을 드리는가, 이런 생각이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방금 언급한 이런 헌금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에 굳이 숟가락을 얹고 싶지 않았어요. 또 제가 굳이 그렇게 오해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이 계속해서 새벽 기도마다 부담을 주시는 거예요. 너가 가르치지 않으면 누가 가르치겠니?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미 잘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오늘 성경 본문을 바탕으로 우리가 헌금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설교 제목도 헌금 그것이 알고 싶다라고 하려다가 그냥 이렇게 사랑과 믿음으로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이 믿음과 헌금이 분리될 수가 없어요. 제가 주님이 주시는 부담을 가지고 성경 본문을 연구하면 할수록 얻게 된 확신이에요. 여러분의 믿음과 헌금이 분리될 수 없습니다. 어찌 보면 헌금은 조금 세속적인 것이고 돈이고 속에 속한 것이고, 믿음은 영적인 거니까 이게 어떻게 같이 가나? 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이제 한번 들어보세요. 이것은 분리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사실 분리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믿음이 온전히 서시려면 이 돈으로부터 자유하는 훈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영혼의 건강에 책임감을 느껴요. 그리고 좋은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설교를 해야 하는 것 같아요. 헌금과 믿음이 분리될 수 없기 때문에, 또 바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 설교를 들으셔야 합니다. 또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서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한번 냉철하게 생각해 보세요. 냉철하게 철저하게 분석해 보세요. 이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딜리버리 하는 것인지, 아니면 여기 서 있는 이 목사의 개인적인 생각과 욕심이 들어가 있는 것인지, 이따가 성경 본문을 이제 보여드리면서 설명해 드릴 텐데 여러분들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철저하게 분석해 보세요. 만약 이 말씀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면 우리 모두가 이 말씀에 또한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참고로 이 자리에는 아직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또 내 인생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신 분도 계십니다.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 분들은 헌금에 대한 의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헌금에 대한 의무가 없습니다.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부담 갖지 않으시기를 바라고, 이 설교가 여러분의 믿음을 가지시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진심으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가지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자, 헌금 설교에는 목적이 있겠죠. 목적이 뭘까요? 헌금하세요 일까요? 돈 내세요. 그게 헌금 설교하는 목적일까요? 그보다 더 중요한 목적이 있어요.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설교의 제목에 나타난 사랑과 믿음이에요. 헌금은 왜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진정으로 점검해야 할 것이 있다면 나에게,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정말 있느냐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이것을 점검할 수 있기 원합니다. 단순히 헌금이 아니라 나에게 정말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있는가? 나에게 진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가? 이것을 점검할 수 있기를 원하고요. 또 여러분이 궁극적으로는 그 사랑과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앞서서 띄워주셨는데 헌금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증거입니다. 저기서 증거라는 말이 조금 강하게 들리실 수 있죠. 근데 그게 바로 오늘 성경에 기록된 것이에요. 여러분도 사랑하는 배우자, 자녀들을 위해서 돈을 쓰실 때 기쁘실 것입니다. 아깝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들에게는 헌금이 부담이 아닌 기쁨입니다. 우리가 읽은 고린도후서 8장 2절에는 마게도냐에 있었던 교회가 어떤 상황에서 헌금을 했는지를 묘사합니다. 그 다음 구절 한번 띄워주시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부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지금 언어가 이렇게 뒤죽박죽 꼬여 있는데 쉽게 설명하면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들이 환난을 받으면서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기쁨으로 풍성하게 헌금을 넘치도록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극심한 가난 중에서도 이들이 기쁨으로 헌금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한번 또 보여주세요.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했다. 자신의 형편에 맞게, 재정 상황에 맞게 헌금을 했지만 또 그 이상으로 무리를 했다는 거예요. 무리를 해서 자원을 했다. 여기서 자원이란 말에 한번 주목해 보기 원합니다. 누군가가 강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하고 싶었던 거예요. 말릴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왜 이들이 이렇게 자원할 수 있었을까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이 그만큼 컸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셨음을 믿은 것입니다. 그 사랑에 감격하고 감사하니까 헌금을 드리는 것이, 또 무리해서 드리는 것이 아깝지 않았던 것입니다. 한때 뉴욕에서 목회하셨고 지금은 작고하신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계시죠. 이분이 11조에 대해서 설교할 때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자신의 피를 10분의 1만 흘리지 않으셨습니다. 참 의미심장한 표현이죠. Jesus didn't tie his blood.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모든 피를 쏟으셨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에 대한 여러분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고 계세요? 사실 하나님을 하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가장 큰 명령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는 게 억지로 되세요? 명령으로 되세요? 명령으로 안 됩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은 내가 받은 사랑이 있고 사랑의 인터랙션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내가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돼서 자연스럽게 실천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사랑한다면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배우자랑 지금 결혼하실 때 말로만 사랑해 하면서 행동하지 않았다면 결혼을 하셨겠어요? 가짜라고 생각을 하셨겠죠. 그래서 점검을 해보자는 거예요. 단순히 헌금을 하고 안 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라는 거예요. 헌금을 하시는 분들도 혹시 습관적으로 또 억지로 하고 계시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하지 않으시는 분들, 혹시 여러분의 그 사랑의 고백이 말뿐인 고백은 아닌가, 우리가 점검해 보자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본문 7절과 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내가 명령으로 말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고린도 교회에는 은사도 많았고 말도 많았고 지식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른 것이 다 풍성한 것처럼 헌금도 풍성하게 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띄워주세요. 계속해서. 그리고 8절에 주목해서 우리가 보아야 할 표현이 있어요. 헌금에 동참하라는 것이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헌금이 곧 너희들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는 것이라는 표현입니다. 보이시죠? 자, 사도 바울은 구약의 율법과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충분히 헌금을 하라고 명령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헌금을 명령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렇죠? 명령하고 싶지 않아 해요. 왜냐하면 명령이 아닌 자발적으로 해야만 그것이 진실한 사랑의 표현이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진실한 사랑의 증거가 되기 때문이에요. 오늘 설교를 하는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사람의 눈치를 보거나 또 다른 이유 때문에 억지로 헌금하지 않으시기 바라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헌금하게 되시기를 바라요. 혹시 가정교육을 너무 엄격하게 받아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뭔지도 모르는데 헌금 생활을 시작하게 되신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그러면 조금 쉬셔도 돼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것을 모르고 억지로 헌금을 배웠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그 돈을 꼽을 쳐서 오락실 많이 갔습니다. 사랑하는 것이 뭔지를 몰랐어요. 물론 나중에 이자까지 다 갚았습니다. 우리 교회는 주보에 헌금자 명단을 적지 않습니다. 예배 시간에 헌금 바구니를 돌리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하시는 헌금이 하나님을 향한 자발적인 사랑의 표현이 되시기를 바라기 때문이에요. 사실 헌금함을 비치하는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이 헌금을 준비해서 오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 9장 5절에서도 연보는 미리 준비해야 연보답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바구니를 돌리면 이거 어떡하나? 빨리 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헌금함을 비치하는 경우, 첫째는 자발적으로 하시고 둘째는 준비해서 오시라는 의미가 있어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된 이 교회를 사랑하신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그렇다면 그 사랑을 또 표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에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어요.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시는 것도 사랑이고 또 함께 먹을 음식을 해오시는 것도 사랑이고 성도 서로 간에 서로가 교제하는 것도 사랑이죠. 그런데 특별히 성경에서 사랑의 표현으로서 헌금을 하라고 말씀하는 이유가 있어요. 돈에는 영적인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우상들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끝까지 그 수많은 우상들 중에서 시종일관 변치 않고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우상이 있습니다. 바로 만몬주의예요. 돈입니다. 돈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히 못 박으셨어요. 사람이 하나님과 돈 둘 다 섬길 수 없다라고 못 박으셨어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를 미워하고 하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아주 심각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돈을 사랑하고 있는 한 하나님을 미워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미워할 것인지 사랑할 것인지 선택하셔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도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말씀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헌금은 우리가 하나님과 돈 사이에서 이 둘 중에 무언가를 더 사랑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더 주인 삼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영적인 싸움이에요. 그래서 헌금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돈이 아닌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을 드리는 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내 인생의 주인이 돈이 아닌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이 헌금을 하는 것입니다. 또 이 돈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청지기로서 이 돈을 다스린다는 그 표현이 헌금의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나요? 돈을 사랑하시나요? 오늘 곰곰이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스스로에게 정말 물어보세요. 작년 블랙 프라이데이 때 얼마나 지르셨어요? 크리스마스 때 얼마나 지르셨어요? 여름 휴가 얼마나 쓰셨어요? 사실 그런 모든 것들 우리 삶에 또 필요한 것들이죠.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 비해서 얼마나 여러분은 하나님께 드리고 계세요?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만을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한다는 것이에요. 돈에는 영적인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노예로 삼고자 하는 영적인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돈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헌금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증거입니다. 믿음의 증거. 여러분께 정말 진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물질적인 영역에서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면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사실 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예민한 부분이 물질입니다. 내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물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면 사실은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여기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시는 것이 있어요. 11조입니다. 11조. 근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분이 만복의 근원임을 믿고 10분의 1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믿을 수 있다면 11조는 어려운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입니다. 11조에 대한 논쟁이 있죠. 11조는 구약의 율법이고 신약 시대에는 그 율법이 폐기되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해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이 11조를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23장 2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그대로 띄워주시고요. 사실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며 하신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박하와 회향과 근채의 11조를 드렸다고 합니다. 여기서 박하, 회향, 근채는 그 당시 향신료로 쓰이던 아주 작은 식물들이었어요. 옛날에 박하 사탕 기억나시죠? 그 박하가 이 박하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의 집에 마당에서 자라는 식물들이었어요. 미국으로 치면 잔디입니다. 잔디. 깻잎 심으시는 분들, 깻잎 같은 그런 식물들입니다. 그렇게 작은 식물들에 대해서도 11조를 했다는 의미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11조를 드려야 할 것들에 대해서 다 드렸다는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로 치면 꼭 맞지는 않지만 이런 것입니다. 마치 이런 것이에요. 누군가가 커피빈을 선물하면 그 커피빈을 저울에 달아보고 정확히 10분의 1을 떼어서 교회에 헌물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밥을 사주면 그 밥값의 텍스와 그 팁까지 정확하게 계산해서 그 11조를 헌금하는 것입니다. 생일에 선물을 받으면 그 선물값도 11조를 내는, 사실 우리가 받아들이기엔 조금 좀 너무하다 할 정도로 바리새인들이 헌금 생활을, 11조 생활을 했다는 의미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철저한 11조 생활을 하는 바리새인들에게 대해서 무엇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물론 이 본문은 너가 11조는 내면서 더 중요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다, 이런 책망의 말씀이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철저한 11조 생활을 부정하지 않으셨고 긍정하셨어요. 행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시지 않으셨고 완전하게 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완전하게 된 가르침 속에는 분명히 11조를 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Again,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으시는 분들에게는 헌금의 의무가 없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걸림돌이 되어서 구원으로 가는데 방해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라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완전히 무너진 이스라엘을 향해서 회복의 방법을 소개하세요. 이렇게 해라. 그러면 너희가 회복될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말라기 3장 7절과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하는도다. 자, 지금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어떻게 돌아갈까요?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8절이 주고 있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너희의 국가가 회복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11조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지금 이 나라의 경제가 파탄났잖아요. 이 나라가 완전히 망해버렸잖아요. 즉 헌금을 할 능력이 없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 나라에 기도를 더 많이 해라도 아니고 예배를 더 자주 드려라도 아니고 예배 시간에 늦지 말아라도 아니고 11조를 하라고 말씀하세요. 아니 벼룩의 간을 빼먹어도 유분수지 어떻게 11조를 하라 이렇게 생각이 들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11조를 하지 않은 것이 이스라엘이 망해버린 이유였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지금 너희가 망하게 된 것, 위기에 빠진 것,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 그러니까 너희가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회복하고 싶다면 더 이상 도둑질을 하지 말아라. 도둑질을 하니까 저주를 받은 거야. 그러니까 도둑질을 하지 말아라. 그리고 이어진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노라 보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명확한 메시지가 있어요. 11조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지 않으면 도둑질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정확하게 드리면 우리가 쌓을 곳이 없을 정도로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조는 저주를 받을 것이냐 복을 받을 것이냐의 아주 첨예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뭘 받고 싶으세요? 저주를 받고 싶으세요? 복을 받고 싶으세요? 사실 이 말씀이 하면 복을 줄게, 하지 않으면 기다려 줄게, 이 정도만 되어도 우리가 좀 마음이 편할 수 있죠. 그런데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저주를 받을래? 복을 받을래? 여러분 11조와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강하게 선을 그으실까요? 첫 번째는 우리가 돈의 노예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돈에는 영적인 힘이 있어요. 정말 있어요.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누군가가 경제적으로 어렵다라고 상담을 하시면 제가 11조 생활을 하시는지 여쭤봅니다. 그리고 하지 않으신다고 하시면 반드시 하실 것을 권면합니다. 왜 그럴까요? 복을 받으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지금까지 그 권면 때문에 제가 욕을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감사하게도 그렇게 권면을 드려서 11조 생활을 시작하신 분들이 대부분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벗어나셨어요. 돈이 나에게 주는 스트레스에서 적어도 벗어나셨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 되시는 신앙의 고백을 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11조를 못 하신다고 생각하세요? 정말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드립니다. 그럴수록 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 때문이에요. 벼룩의 간을 빼먹는 것이 아닙니다. 그럴수록 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우실수록 11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근채, 박하, 커피, 아주 작은 것까지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혹시 도전이 되시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설교를 하면서 나도 한번 해봐야겠다. 커피 저한테 많이 주시는데 1파운드 받으면 그 10분의 1 드려야겠다. 그런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어떤 분이 저에게 티를 주셨어요. 10분의 1, 11조 해야겠다. 안 하셔도 돼요. 이것까지 안 하셔도 돼요. 우리 가운데 어려워지시면, 경제적으로 어려워지시면 가장 먼저 11조를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어쩌면 그것이 여러분을 향한 테스트가 아닐까요?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 그리고 정말 그 재정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지를 보시는 하나님의 테스트가 아닐까요? 여러분, 그 테스트를 통과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때가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기회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상황을 자기의 능력으로 돌파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 있는 특권이 있는데 왜 내 능력으로 살아보려고 아둥바둥 그렇게 힘들게 사세요? 그리고 언젠간 재정 상황이 좋아지면 내겠다고도 하지 마세요. 그렇게 안 돼요. 그렇게 안 됩니다. 아니, 성경이 11조를 하지 않으면 재정이 좋아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주님, 언젠간 제가 좋아지면 낼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답답해 하신다는 거예요. 미루면 미룰수록 내 손해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미루면 미룰수록 내 손해입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하고 다음 주에 또 헌금 설교 못합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면 시험에 안 드실 분도 시험에 들 수 있어요. 이번에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기준을 정했어요. 1년에 많아봐야 2번입니다, 주님. 그렇게 딜을 하고 왔어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11조에 대한 믿음이 아직 없으시더라도 방금 우리가 읽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실천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1조 하는 인생에 베푸시는 복을 꼭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나는 목사님 말씀과 달리 11조를 안 해도 아무 이상 없이 살아왔습니다 하시는 분들 계시다라면 죄송합니다. 정말 여러분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셔야 합니다. 비정상이 정상이 되어 있는 것, 사실 그게 마귀가 원하는 일이에요. 마귀가 우리에게 원하는 것, 교회도 가, 예배도 드려, 그러나 말씀대로 살지 마, 그거예요. 혹시 그런 분들 계시다면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드립니다. 회개하십시오. 하나님께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면서 가나안으로 들어가죠. 이 과정은 곧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보여주는 과정이에요. 여기서 출애굽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청된 것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무엇이었나요? 믿음이었어요. 출애굽을 할 때는 사실 모세 혼자 아론과 함께 투맨쇼를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10가지 재앙을 막 떨어뜨리고 두 사람이 다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어느 날 갑자기 은혜로 해방을 맞이했어요. 이것을 신학적으로 표현하자면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죠. 자, 그런데 그렇게 출애굽이 시작된 이후부터 이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요청하셨습니까? 믿음을 요청하셨어요. 믿어야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들이 사흘 길이면 가는 광야길에서 40년을 보낸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믿음이 없었던 세대들은 결국 다 광야에서 심판을 받았어요. 이것을 종합해서 신학적으로 표현하자면 우리는 구원을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받습니다. 에베소서에 기록되어 있죠.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광야에서만 뺑뺑이를 도는 삶이 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가나안으로 입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여러분에게 믿음이 필요해요. 믿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은혜는 임했지만 오직 믿는 사람들만이 가나안에 입성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평생을 신앙생활 하시면서 11조 할 거냐 말 거냐, 헌금 할 거냐 말 거냐를 가지고 하나님과 싸우고 씨름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광야에서 시간을 허비하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그러나 어떤 분들은 이미 믿어서 복을 경험해요.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지신다는 것을 믿어요. 신뢰해요. 그리고 믿음 가운데 살아가요. 여러분, 무엇이 더 복된 삶일까요? 여러분은 지금 광야에 계세요? 가나안에 계세요? 만약 광야에 계시다면 언제까지 그곳에 계시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재정의 10분의 1이 하나님의 것임을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11조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더욱 풍성하게 채우실 것을 또한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경험도 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 이게 조금 속된 표현이지만 이 남는 장사구나. 지금 오랫동안 11조 하신 분들 다 그 증인이시죠. 야, 이게 남는 장사구나. 11조와 헌금 생활이 내 영혼을 보호하는 방패이자 또 돈이 나의 주인 되는 것을 막는, 그렇게 살아가는 결단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혹시라도 오늘 설교를 듣고 부부싸움 하지 않으시기를 또 축복합니다. 내 배우자가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인격적으로 대화하고 또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서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또 저도 약속드립니다. 이렇게 설교했는데 제 나름대로 잘 정돈을 해서 알려드렸는데 헌금 안 한다고 제가 미워하지 않습니다. 눈빛이 변했다고, 목사님이 나를 보는 눈빛이 변했다고 그렇게 착각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9장 6절부터 7절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자, 이 본문에서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고 말씀을 합니다. 저는 여기서 적고 많음의 구분이 절대적인 금액을 의미한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2렙돈을 헌금했던 아주 작은 금액을, 우리로 치면 한 2불, 20불, 아주 작은 금액을 헌금했던 그 과부의 헌금을 보시면서 많은 금액을 헌금했다 말씀하셨어요. 그 금액이 크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떤 분들에게는 100불도 큰 금액이지만 어떤 분들에게는 500불도 큰 금액이 아닐 수 있죠. 하나님은 우리의 사정을 다 아시기 때문에 적고 많음에 대해서는 분명히 다른 기준을 적용하십니다. 교회 안에서 절대적인 금액을, 헌금을 많이 했다고 해서 그분을 더 언어해드리고 혹은 헌금을 적게 한다고 그분을 조금 이렇게 무시하고 그래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얼마를 헌금하시는지 전 모릅니다. 앞으로도 안 볼 겁니다. 누구에게는 10불도 큰 금액일 수 있어요. 누구에게는 100불도 작은 금액일 수 있어요. 그렇게 적고 많음의 기준은 상대적일 수 있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둔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많이 거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성도를 향한 목사의 당연한 마음이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심으시라고 권면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이제 2주 뒤에 2주년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제가 이거 하려고 이 빅픽처를 미리 그리고 오늘 헌금 설교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제가 그렇게 얕은 수를 쓰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 저를 신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결혼 기념일, 생일에 서로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 그런 문화가 있죠. 이왕 이런 이슈가 나온 김에 여러분에게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권면을 드리는 것이에요. 이번 2주년 기념 예배가 하나님께 사랑과 또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혹 우리가 그런 마음이 드신다면 꼭 여러분 동참해 보시기를 권면드립니다. 또 너무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할 수 없으신 분들 또 부담 갖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서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소화가 되신다면 여러분 각자의 마음에 정한 대로 헌금하시기 바라요. 인색함이 아닌 자원함과 기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분들을 사랑하신다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설교를 듣는 내내 마음이 무겁고 거부감이 들고
저와 눈 마주치기가 싫으신 분들 혹시 계셨다면,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으신다면 꼭 제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부족한 것이 꼭 여러분의 책임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저와 교회의 책임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알려주신다면 제가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는 사람이 되도록 목사로서 섬기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헌금에 대해서 설교하기를 주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하겠습니다. 언제 할래? 8월 둘째 주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해놨어요. 그리고 이번 주 지난 월요일 날 주식시장이 폭락하였습니다. 제가 화요일 날 새벽 기도를 하며 주님께 이렇게 고백했어요. 주님 참 대단하십니다. 타이밍이 기가 막히네요. 그 주식 하시는 분들 많이 폭락하시고 오늘 오셨을 텐데 얼마나 마음이 어려우실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지금 웃으시는 분들 그 미소의 의미가 무엇인지. 근데 여러분 오히려 이 시기가 헌금 설교를 듣기에 좋은 시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믿으시는 것, 여러분이 이거 내가 신뢰하는 것, 그 주식 믿을 만한 반석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신뢰할 것,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인생을 모래 위에 짓지 않고 반석 위에 지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이 찬양을 우리가 함께 고백할 때 혹시 우리도 모르게 내 속에 주인 삼은 것이 있다면 철저하게 우리가 내려놓을 수 있기를 원해요. 말씀을 드린 것처럼 돈에는 영적인 힘이 있습니다. 또 돈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우리의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또 그래야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왕 우리가 신앙생활 하시는 것, 그런 주님과의 긴밀한 또 깊은 관계를 누리며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사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여러분 한번 눈을 감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을 움직이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가요? 아니면 돈인가요? 우리가 이 자본주의 사회, 특별히 너무나 노골적인 자본주의 사회인 미국에서 살아남는 것 참 쉽지 않죠. 돈에 예민해지고 스트레스 받고 미래가 불안정하고 그런 상황에서 헌금하라는 설교를 들으니 마음이 편하시지만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꼭 믿음의 눈을 떴으면 좋겠어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거예요. 그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실 거예요. 어떠한 풍랑 가운데에서도 우리 가정을 지켜 주실 거예요.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도 그런 경험을 하며 오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래서 막힘이 없기 원합니다. 성경대로 우리가 살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고백하실 때, 찬양하실 때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가능하신 분들은 결단하세요. 주님, 이제 돈을 나의 주인 삼지 않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주인 삼고 주님의 말씀에 의해 움직이는 그 삶을 내가 살겠습니다. 함께 이 고백 주님께 다시 한번 우리가 결단하며 올려드리며 나가겠습니다. 찬양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마지막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방금 우리가 고백했던 그 찬양처럼 주님, 우리가 주님을 주인 삼고 살겠습니다.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이 신앙의 고백 변치 않을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세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 우리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했던 그 고백이에요. 내가 앞으로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인생 이전과 같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우리는 이 고백을 주님께 드렸어요. 오늘 이 고백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주님의 이름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